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끼 정도 우리가 금식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1월 한 달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한 달이 1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제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부터 좀 우리 마음의 결단을 하셔서 우리 일주일에 딱 한 끼 금식하시고 우리 정말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우리 영도 교회가 기도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영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하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념을 믿음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어느 정도의 신념의 요소가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신념 자체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 우리가 정말 자라나기를 원하는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냐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 믿음의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쭉 보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데 6절 말씀에 보면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창세기 15장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창세기 15장 6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말하는 이 믿음,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겠냐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는 믿음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그 상식으로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75살의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자녀를 낳을 거야,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룰 거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될 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26년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키워야 할 믿음은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아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위에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분들이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라고 고백을 하는데 자신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에 대한 후회나 돌이킴이 없어요. 그리고 자신은 언제나 성경적으로 바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해주신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적으로 좀 표현을 해본다면 뭐냐면 내가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잘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믿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주관적인 신념이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그 이어서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이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약속,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못하신 사명을 내가 이루겠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이어가겠다. 내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결심이 있는 사람들, 내가 주님께 쓰임 받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결단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간청을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간청을 하면서 그게 기도의 조건, 응답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받는 조건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 그런 삶을 살려고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결단하며 살 때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둠과 환난과 고난이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에 기초할 때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아름다운 믿음이고 능력이 나오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내가 믿고 싶은 거 믿고 내가 원하는 거 믿고 내 생각에 기초해서 믿으려고 하는 신념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장성한 분량까지의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교회가 계속 전반기 후반기 꾸준히 삶 공부하잖아요. 꼭 수강하셔서 믿음의 기초를 닦으시고 신나고 행복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신혼 찬양대나 위드 찬양단이 찬양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저는 매주 큰 은혜를 받는데 솔직히 제가 찬양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음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지휘자님 그렇죠? 음치는 아니죠. 가끔 박자를 틀릴 때는 있는데 음치까지는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는 따라해요. 그렇다고 제가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 갑자기 불쑥 가가지고 저도 할래요 그러면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찬양단도 굉장히 열심히 연습합니다. 불가능하죠. 여러분, 찬양을 부르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가 말씀을 공부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교회가 상공부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가 교회가 일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박성진 목사가 무슨 사역을 열심히 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학원에서 학교에서 왜 공부를 합니까? 결국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주기 위한 거잖아요. 내가 학원을 가는데 내가 학교를 열심히 다니는데 공부를 하는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안 자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믿음을 자라게 하려면 여러분 또 하나는 사역을 해야 돼요. 저처럼
먹기만 하고 운동 안 하면 여러분 쪄요. 넓어집니다. 그것도요 그냥 찌는 게 아니라 많이 쪄요. 그러면 여러 가지 병들이 따라와요. 오지 말라 그래도 따라와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요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역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90일 성경 통독을 2번을 했습니다. 전반기 후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전반기에는 34분인가 하셨고요. 후반기에는 23분 정도 하셨습니다. 저는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는데 제가 이번엔 그런 마음이 들어요. 모범이 돼야 되겠다. 나도 영적인 운동을 하는 그런 모범을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우리 전사님 그리고 새로 부임한 목사님 올해 전반기 90일 성경 통독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데 처음 할 때는 그냥 듣기만 하셨던 분들이요. 2번째 할 때는 성경을 좀 읽고 싶어 하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리고 고백이 나와요. 벌써 작년에 이 90일 성경 통독을 하면 2독을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평생에 1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벌써 작년에 2독을 하신 거예요. 2번을 읽으신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들린대요. 은혜가 된대요. 그리고 그분들의 얼굴이 조금씩 변해져 가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또 올해 시작하면 분명히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십시오.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읽다가 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무언가 정체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면 상공부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확신의 삶도 하시고 새로운 삶도 하시고 경건의 삶도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제는 내가 이 읽은 말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놓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생기는 거고 믿음이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 2번째는 이제 내가 믿기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죠.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멘트를 하면서 한번 먹어봐.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설명은 없어. 그게 뭔지도 얘기도 안 해. 한번 믿어봐. 그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약장수도 아니고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잖아요. 믿어야 할 충분한 근거와 이유를 좀 우리가 설명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설명한다고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믿음이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건 아니고 믿을 만한 근거, 이유가 충분하기에 믿기로 결정하는 순간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선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라는 건 이미 다 증명이 됐죠.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더라는 것도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최초로 빈 무덤을 발견을 했는데 이건 그 시대의 기준으로는요 꾸며내기 힘든 너무나 정교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1명, 2명도 아니고 500명 이상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제자들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죽음이 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죽음 앞에서 이 고백을 결코 무르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거짓이면 전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의 모습 보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에 이 제자들이 변화되어지는 제자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람들의 변화되어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것은 거짓이 아닐 거라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 우리 부부분들 결혼하시잖아요. 처음부터 믿음이 가셨습니까? 지내다 보니까, 사귀다 보니까, 만나다 보니까 그래, 보여지는 모습 어느 정도를 보고 이 사람은 믿을만 하네. 그리고 안 보여지는 모습을 까지도 우리가 믿기로 결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믿기로 하고 결혼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다른 것도 믿을만 하겠구나. 이 정도면 내가 결혼할 만하겠고 신뢰할 정도는 되겠구나. 결혼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믿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록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근거로 인한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는 거고, 경험하지 않는 부분까지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과 결단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생기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시험들 만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느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위해 차를 타고 가다가 홍수에 휩쓸려서 돌아가시기도 해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조심조심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어렵습니다. 요셉은요, 아버지 심부름을 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럴 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나에게 왜 그래요? 억하심정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짐 엘리엇 선교사님,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원주민을 만나는 그 첫날, 얼굴을 대면하는 그 첫날, 원주민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순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우리는 원망하고 의심이 들어요. 그게 당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증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로 다시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것이 뭡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에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나? 이런 우리가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로 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자기의 아들까지 희생시키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치욕과 우리가 겪는 고난과 우리가 겪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고통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치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고난,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문이 들 때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저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치욕을 당하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결단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많은 경우는요, 여러분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와요. 무슨 말이냐면, 혈병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서 병이 치유되잖아요. 우리도 그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보면 많은 부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게 아니라요, 병원 가서 치유받아요. 약을 먹고 치유를 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의사를 만났다, 내가 좋은 약을 처방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그 뒤에는 누가 계시냐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약이 효과가 있게 하고 그 의사의 치료가 치료가 되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믿기로 우리는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믿기로 결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풍성해지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 네 번째로 뭐냐면 기대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여러분, 그거는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을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번 주에는 뭔가 복권에 1등 당첨해 줄 걸, 왠지 그런 감이 와. 기도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서 기도하는 이 예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난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기대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그 기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러한 기대가 없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돌아가셔서 사역을 하실 때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우리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올해에는 우리의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리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이 기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참 간사해서요,
받은 것이 있을 때만 감사합니다. 내가 무언가 받을 것이 있었을 때만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는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훌륭한 인물들의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그들의 삶에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그렇죠. 다니엘 역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었을 때 그는 백발 노인이었습니다. 한 80살, 85살 정도 됐을 때예요. 사도 바울도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는요, 우리에게 무언가를 베푼 상대에게 그 받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감사를 없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 감사하러 온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을 더욱 축복하셨어요. 그의 육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포하셨습니다. 이 우리가 관점으로 보면 나머지 9명은 예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받은 게 없습니까? 그 9명도 고침을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한 사람뿐인 거예요.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면 여러분 더욱 큰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낳게 돼요. 그래서 감사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더욱 귀한 것을 받을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게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감사는 믿음으로 누리는 감사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를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 이유는 감사가 기적을 창조하는 능력임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감사는 삶의 자세예요. 자세가 중요한 까닭은 자세는 방향을 정하고 방향은 조금만 바뀌어도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발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은데 그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내가 지금 누리는 이 축복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라는 고백인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이들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감사헌금을 하며 하는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다녀와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안전하고 유익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해요. 감사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말씀드리면, 나누려고 하면 막 고민을 하다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없다라는 고백이에요. 없습니까? 정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없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삶이 여러분 공고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셔야죠.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셔서 정말 26년 마지막 날에 마지막 예배 드릴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셔서 아비의 믿음까지 자라나시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